하나님 경외와 어버이 공경의 도리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주일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1907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안나 자비스가 그녀의 모친 이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자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미국의 유명한 시럽가 워너베이크가 직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마침내 1914년 미국 상원의 결의와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의 선언으로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지켜오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되면서 1973년에 어버이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1년 중 특별히 하루를 정하여 어버이 날이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를듯하게 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보다 더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둘째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란 희생을 통하여 부여되는 선물입니다.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본능과 더불어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자녀에 대한 뜨겁고 희생적인 어버이의 사랑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도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도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어버이의 사랑에 관한 숭고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를 낳고 양육했던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들 중에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중근동 지역에 7년에 걸친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지혜로 7년 풍년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야 애굽은 양식이 풍족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초청하였으며 애굽 왕의 배려로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을 비롯하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심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에게 가혹하도록 무겁고 힘든 일을 시키며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것은 만일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이를 강제로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넣어 죽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생에 태어났을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왕 바로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지내를 쓰며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애굽 사람의 손에 빼앗겨 죽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한편 그들의 큰딸 미리암을 하수가에 보내어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에 대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상자와 아기가 발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 발견된다고 하여도 왕명에 따라 아이를 죽이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내버려야 하는 마당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모험적 행동을 감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단지 모험적 행위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기대와 믿음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침 공주가 목욕하려고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습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는 모세의 미리암이 재빨리 접근하여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였습니다. 미리암은 대담하고 기지가 뛰어난 소녀였음이 분명합니다. 공주가 미리암에게 가서 데려오라 하니 미리암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인을 보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설 주겠다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절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갈상자를 가져다 놓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공주가 아이를 발견한 순간에 아이가 울었으며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미리암이 접근하여 유모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미리 조정해 둔 것처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입니다. 당시의 유모는 아이를 젖먹여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까지도 맡았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애굽의 공주에게 유모로 고용되어 모세를 양육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바로의 딸은 애굽 제18왕조의 창설자 아모스의 아들인 아멘호텝 1세의 딸과 두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하셉투스 공주입니다. 공주는 아버지 두트모스 1세가 죽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며 왕위 계승자인 두트모스 2세와 결혼했는데 두트모스 2세가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자 두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두트모스 3세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 그들 위해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는 당시에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짓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세스인데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는 뜻입니다. 후에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발음을 따라 모세로 고쳐 불렀습니다. 모세의 어근은 마수아입니다. 이는 건지다, 끌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식 이름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 이름대로 모세는 건짐을 파는 자였고 또한 동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게 되자 공주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3살 정도의 아이의 젖을 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때는 그 나이가 30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3, 4년의 기간에 모세를 교육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 유년기란 더 말할 것 없이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소중한 교육기간입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성품은 6살까지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기록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유아기에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바른 성경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배척하도록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자라서 왕궁으로 들어보낼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그렇게도 훌륭하고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존재한 배후에는 이처럼 어린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위대한 양족을 하기까지 죽음을 무릅쓴 어버이의 희생적 사랑과 용기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하여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이 생생하게 드러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인물은 잘생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은 기어코 악한 꾀를 내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왕궁으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재빨리 피신하지 못했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점령한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군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한 다음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피난 중에 있는 다윗 왕의 군대를 멸절시키려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아들은 용납하지 못할 아들입니다. 다윗 왕을 호위하며 피난한 군사들은 비록 수가 적었으나 모두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압살롬의 군사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마주쳐 싸웠습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울창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달려가다가 그만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타오가던 말은 빠져나오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엉키고 감긴 채 공중에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이 달려가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로써 반란은 진압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선발된 한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안고 다윗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윗 왕은 그 군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네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전령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것이 곧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그토록 불량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이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을 위하여 눈을 감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타하고 온갖 고생과 희생을 감내한 것이 어버이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제이고 끝없는 사랑은 참으로 숭고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머니의 신앙적 감화가 자녀에게 미친 사실이 기록된 감동적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디모데라는 이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팔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디모데가 있어서 그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맡긴 일들은 어떤 힘든 일이라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깊고 성실한 젊은이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활동에 오른팔과 같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청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몹시 사랑하여 그의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디모데의 배경에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식구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훌륭한 인물의 병에는 언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그 자녀의 영혼과 인기에 커다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지라도 어느 시대나 어버이의 마음은 한결같으며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온하는 자녀의 도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어버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어미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기간이 대체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어미 곁을 떠나 자립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불과 며칠 후에 혹은 몇 주 만에 어미를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성숙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임신 중에 10달 동안 겪는 어려움과 해산시의 위험과 고통을 당합니다. 아기에게 수유하는 일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는 수고뿐 아니라 병들 때 밤잠 자지 못하고 애태웁니다. 자식이 다 자란 후에도 늘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젓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교육시키고 돌보면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남 못지않게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고생은 한층 더합니다. 자식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성장하듯이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공경을 인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이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본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본분이 되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돌판에는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계명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십계명 중에 복스러운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상 그리스도인은 그 부모가 얼마나 잘 피워주고 잘 먹여주며 많이 교육시켜 주는 것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이며 한 샘에서 나오는 두 물줄기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공허한 말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경제력이 없는 부모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르반이란 사람이 만든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관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고르반의 수양문으로 부모 복량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것 없다고 하는 자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비단 경제적인 것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경제력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림으로 공경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위하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역시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 몸은 경련에 떨고 뼈가 어그러지고 혀는 말라 입천장에 붙으며 심장이 파열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론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고 낳아서 그 품에 안고 양육하듯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권력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상 장막지 무너지면 천사를 보내어 거듭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자신을 낳고 돌보아 주신 사랑과 은혜의 화신이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주고 계신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만으로 여기는 것이며, 다음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없인 여기며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이며,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없이 공경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 마음 노래를 함께 불러보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었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려서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서 한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